네,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종교 재판과 같이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 요즘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보면 최후의 변론 같은 느낌입니다. 최후의 변론. 그 최후의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론을 쭉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각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보니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어보니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배우다 보니 네가 미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많은 학문이 뇌 속에서 막 사상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다 보니 네가 미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야, 너 예전에는 부활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우리한테 권력을 가져가지 않았냐? 우리한테 허락받아서 네가 가서 그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 네가 미친 것 같다. 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뒤숭숭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이 짧은 얘기, 지금 네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짧은 얘기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이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저는 가장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붙잡힌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당신들이 지금 외적으로 내가 잡혀있는 이 심판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가 총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첫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굿뉴스.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복음서고, 그 다음이 역사서라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제 서신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역사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3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넣었는데, 사도행전은 사실 역사서로 보기에는 사도행전의 가치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사실 어떤 흔히 말하면 존재했던 사건들이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이제 역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고요, 행함이고요, 사람들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기에 역사서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더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 이제 백준영 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들이 행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지만 이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교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진리는 이런 거란 걸 알기 전에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교리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가 등장해야 되냐면 삶의 변화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치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나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뀐 다음에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서신서 있는 것처럼 교리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지난주 우리 송희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스데반과 사실 사도 바울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끌고 시작을 하고요,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지만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스데반과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친구와 같은 우정일 수도 있겠고, 사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치가 될 겁니다. 각자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바람직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잡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한 3년 10개월 정도를 육도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것을 같이 갔었지만, 네. 그곳에 있을 때 그 하나 일화가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근데 수요일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사리떼라는 게 있습니다. 사리떼. 조금떼가 있고요, 사리떼라는 게 있는데, 이 사리떼는 뭐냐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날이에요. 그럼 사리떼가 주로 무엇을 많이 하냐면, 물이 빠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갯가에 가서 갯벌에 가는 거죠.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잡고, 뭐 박하지도 잡고, 박하지라고 하는 게 이제 돌개라고 하는 그 우리 게장 담는 이런 것들 하는 걸 이제 사리 때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섬에 있을 때는 갯가라고 해서 갯거 타러 가, 나 개하러 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사리 때라서 대부분 이제 아침에 가서 오후 한 4, 5시쯤에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오셨거든요. 근데 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저희가 당시 전도사였을 때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이게 쭈그려서 계속 갯가에 일하고 배에다가 그것을 싣고 와서 조개는 또 물을 닦아야 되고, 아니면 그 조개 살을 바르면 값이 더 나가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하니까 허리 어깨 막 다 아프시니까 아무도 안 오셨는데, 한 분 성도님께서, 우리 안봉희 성도님 지금 집사님 되시는데 안봉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났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쭈부덕 앉기에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등을 기대고 앉고 싶으셔서 소파 앞에 앉아서 이제 등을 기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께서 이제 주기도 모드로 마치고 나면 이제 가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사, 그래서 네 성도님, 나도 지금 갯것 갔다 와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진짜 무릎도 쑤시고, 내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야 몸이. 근데 날에도 안 오면 전도사 혼자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야지 다른 사람 때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혼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사랑이었어요. 감사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당신은 은혜를 받고 가고 예배를 나는 집례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고, 그렇지, 예배라는 건 목회자가 위에 있고 성도는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안봉희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치는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냐면 나랑 같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전도사 혼자 예배드리는 게 마음이 안쓰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였기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역할이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왜 그렇게 세상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갑니까? 그거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왜 꼭 온라인으로 대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갑니까?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약간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약간 율법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인을 아니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주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부부관계랑은 다르게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주일날 꼭 그렇게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네가 보기에 형식적으로는 율법인 것 같지만 나는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좋아.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못하지만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좋아. 네가 보기에 형식적인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이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난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같은 주일 11시에 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이거면 이걸 선택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걸. 나는 주님이 더 좋기에 찬양이 좋기에 말씀이 좋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엄청난 가치가 충돌을 하는데 이 가치의 충돌은 정반대의 가치들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가치였어요.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가치는 단어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가치는 그것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였냐면 우리 58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는 뭐였냐면 정반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하냐면 없애야 된다라는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율법,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졌기에 두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읽을 때는 7장 55절, 60절을 이렇게 그냥 6절 되는 말씀을 쉽게 읽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만약에 가 있다면 이 현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것 같아요. 긴장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배경음악이 막 밤밤밤밤 나오고 두 명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이런 것처럼 엄청난 긴장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고 어느 정도로 전하냐?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애고 그것을 믿는 자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로 하냐?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59절 말씀처럼 누가 졌냐? 스데반이 졌어요. 스데반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 말씀 안의 겉모습은 스데반이 거기에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심판받고 실패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결국 진 것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참하게 죽어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북한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것처럼 제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당한 분들의 경험이 궁금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에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진짜 너덜너덜할 정도로 구타와 고문과 수많은 걸 갖고 그냥 산 송장이에요. 이렇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끼겠죠. 저 사람은 실패자라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힌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꾸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고개가 쭉 숙여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세로로 총살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성 밖에 그냥 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스데반을 밀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돌을 갖고 칩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실패자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낙오자와 같은 낙인이 찍힌 모습이겠는데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잔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그 아이 죽었어요. 아니, 아이 죽었다니까요. 당신이 늦게 와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숨도 안 쉬고요. 심장도 안 뛰고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소녀가 잔다라는 거예요. 소녀가 잔다 하고선 마치 예수님이 품에 안고 달리다 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스데반이 딱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서 자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스데반이 실패고 스데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긴 것처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성경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석학이었고 당시에 엘리트였고 당시에 최고로 승승장구하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너 순수 혈통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소라는 곳은 당시에 철학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무역도 발전되어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와 같은 그 당시 도시였고요. 또 하나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곳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권력도 가졌던 자입니다. 흔히 말하면 남녀를 결박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요즘에 인터뷰 이제 NDI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서는 돈은 공격형이고요. 직업은 수비형입니다. 방어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선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나한테 오려고 할 때는 돈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대.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의 직분이 필요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 직업 아니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공격형이고 정치적인 직분과 직위는 방어형입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고 좋은 문화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높은 지위에 가는 승승장구를 가질 만큼 성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권력까지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게 자기의 가치였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였고 승승장구했다면 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성공했지만 삶은 율법적으로 아주 흠이 없을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면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뭐냐?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좀 더 자극적으로 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똥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여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을 봤는데 밭에서 무엇을 봤냐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죠.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보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정체성 가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갔을 때 가치로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승리자와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과 같이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만한 권력을 갖고 다메섹을 갈 때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 9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는데, 왜 9절 말씀이 와닿았냐면, 여러분, 가치의 변화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뜻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치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인생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가치의 변화는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기존에 있었던 내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가치의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가치가 변화된 것처럼 행동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가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가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의 변화는 거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3일 동안에, 아마 이 3일 동안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생각들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3일 동안의 그 죽음, 마치 저는 이 3일이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3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행복하지? 네 아들 이삭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요즘에는 가정 꾸린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아무튼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한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뒤에 성경이 증거하진 않지만 새벽같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밤을 꼴딱 새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나한테 있었고, 그 음성을 부인하기에는 내가 그 음성대로 지금 와 있는 내 삶인 걸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부인하지만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란 존재는 부인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새벽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가냐면 3일길을 갑니다. 3일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앱도 있고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사흘, 3일을 쳐보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이라는 영성을 한번 연구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싶은 만큼, 3일 영성, 3일길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만큼, 아무튼 아브라함도 3일 동안에 자신의 생각했던 기준, 가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그 산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갔던 종들에게 나와 내 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함께 내려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산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호칭이 그 산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3일 동안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에 죽음만큼 죽을 정도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든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9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젠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러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안수를 하게 된 후에 뭐냐면 음식을 먹음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 앞을 지나갈 때 한 달인가 2달 전에 큰 현수막이 시청 앞에 달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쓰는 마스크 남들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마스크는 이런 하얀 마스크고 남들이 씌워주는 마스크는 산소 마스크, 호흡기의 모습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가치가 변화되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택하였는데 어떻게 택하냐면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할 자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17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비전대로 가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의 전도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인터넷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만 쳐면 이미지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보면 1차는 배를 타고 요 파란색 선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떠나게 된 전도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전도여행을 계속 후원을 하는데요. 1차 때는 배를 타고 가서 먼저 구보르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2차 전도여행은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육로로 올라갑니다. 위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땅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땅끝을 북한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이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땅끝을 북한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돌아서 오면 땅끝은 결국 동그랗기 때문에 다시 원점인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도 얘기하고 북한도 얘기하겠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에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이 마게도니아 같은 유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지리적인 모습은.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때 세웠던 곳을 한 번 더 돌면서 그곳을 잘 세우는 게 3차 전도여행이고요. 이 선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자신만의 여정이었어요. 자신의 가치였어요. 근데 그의 가치가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원래 모습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여정은 정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이 너무나 멋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누가 이 가치에 동참해서 이루냐면 사도 바울이 이룬다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가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권력을 갖고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앞에 옷이 놓인 그 스데반의 모습은 실패자였어요. 저 사람은 미혹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바보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래쳐 주고 아유 제 인생은 참 불쌍하네, 그렇지만 죽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했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치가 스데반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가치의 변화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형식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의 변화는 생각보다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죽음까지 경험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단순하게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신서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삶의 가치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치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 로마로 가기 위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네. TV는 안 비치는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문을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사형이나 죽을 만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가 왜 죽으러 가이사랴 로마까지 가는지 참 안타깝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이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아까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 이방의 임금들에게까지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사도,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가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뜻으로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콜링, 소명 앞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